나태주 시인의 뒷모습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시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뒷모습이 어여쁜 사람이 참으로 아름다운 사람이다. 자기의 눈으로는 결코 확인이 되지 않는 뒷모습, 오로지 타인에게로만 열린 또 하나의 표정, 뒷모습은 고칠 수 없다. 거짓말을 할 줄 모른다. 참으로 공감이 되는 시 아닌가요? 우리는 앞모습을 다듬으면서 살아갑니다. 거울을 보고 감정을 때로 숨기기도 하고 아픔을 참기도 하고 때로 괜찮은 척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뒷모습은 달라요. 돌아서는 순간 걸음과 어깨에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늘 밝은 얼굴로 지내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가 돌아서는 순간 그 뒷모습을 누군가가 지켜보고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아, 저 사람 많이 힘든가 봐요. 저 사람 많이 힘든가 봐요. 솔직히 앞에서는 웃고 있지만 그의 뒷모습에는 많은 무게가 드러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이와 같이 이 앞모습은 얼마든지 꾸밀 수가 있습니다. 근데 뒷모습은요, 아주 정직하다는 거 아십니까? 왜냐하면 앞모습은 나도 보고 다른 사람도 보지만 뒷모습은 다른 사람만 본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뒷모습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 위에서 그들이 보았던 예수님의 뒷모습은 어떠한 모습이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오늘은 팜 선데이,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는 날이죠. 이 사람들은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외치면서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려주일이 되면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장면을 자연스럽게 떠올리죠. 또한 그러한 설교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예루살렘 입성 장면보다 조금 앞선 순간에 대해서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서 제자들 앞에 서서 가셨고 제자들은 그분의 뒷모습을 보고 있는 것이죠. 32절 말씀 보십시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여러분, 이 한 구절이 참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뒤에서 따라오신 것이 아니고요, 옆에서 머뭇 하신 것도 아닙니다. 그들 앞에 서서 가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앞모습보다 앞서 가시는 예수님의 뒷모습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 뒷모습은 평범한 모습이 아니었죠. 고난을 향하여 십자가를 향하여 가는 걸음이었습니다. 제자들은 놀라고 두려워했지만 예수님은 멈추지 아니하시고 피하지 아니하시고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셨죠. 여러분과 저는 오늘 예수님의 뒷모습을 함께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그 뒷모습에 담겨져 있는 그 마음과 그 결단을 통해서 이 종려주일에 여러분과 저의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그 뒷모습 첫 번째는요, 사명을 피하지 아니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32절 말씀 보시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지금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계십니다. 여러분, 이 길은 결코 가벼운 길이 아니었다는 거 아시죠? 왜요? 예루살렘은 환영만이 아니라 배신이, 그리고 조롱이,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예수님께서 몰랐을까요? 예수님께서 모르고 가신 것입니까? 아니에요. 33절과 34절 보시면 예수님이 당신이 당하실 그 일에 대해 너무나 구체적으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어디로 가시는지, 그곳에서 무슨 일을 당하실지를 다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걸어가셨어요. 그것을 제자들은요 바라보면서 두려워했고 놀라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저를 포함해서 손해볼 것 같으면은요 멈추잖아요. 아픔이 예상이 되면 어떻습니까? 피하죠. 상처가 보이면은요 뒤로 물러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정반대로 걸어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뒷모습을 보면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도망침도 없었습니다. 오직 순종과 사명을 향한 거룩한 결단의 걸음이 있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앞모습으로 자신을 설명하지만 뒷모습으로 자기 진심을 드러낸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십니까? 제가요 어릴 때 저희 아버지를 바라볼 때 항상 갖고 있었던 마음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강한 분이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분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늦게 혼자 앉아 계신 아버지의 뒷모습이 보여진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의 뒷모습은 제가 평소에 알고 있었던 아버지의 뒷모습이 아니고 아버지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말없이 앉아 계신 그 뒷모습 속에서 무거운 책임감이 느껴졌고 수많은 고민이 담겨져 있는 모습이 담겨져 있었고 수고가 있는 그 모습이 담겨져 있었어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항상 강한 분은 아니구나. 우리를 위해서 지금까지 버티고 계셨구나. 여러분, 뒷모습은요 진실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요 예수님의 뒷모습 속에서 우리 자신을 되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는요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위하여 살려주시기 위해요 말씀으로만 살아간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향하여 끝까지 걸어가셨습니다. 여러분, 그 뒷모습은요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사랑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길을 멈추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여러분과 제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종려주일은 단지 사람들이 환호하는 날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사명을 위해서 끝까지 걸어가신 결단을 바라보는 시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우리 자신을 좀 되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과 저의 뒷모습은 어떤가요? 우리는 사람의 인정과 편안함을 향해서 걸어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저의 삶의 모습은 그 방향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는 그 발걸음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던 그 제자들은요 그럴듯한 앞모습을 만드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맡겨진 사명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사람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 보세요.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저희 고백으로 같이 함께 고백해 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이 결박과 환란이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갔어요. 왜 갔죠? 사명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명의 길은요 쉬운 길은 아니지만 가장 아름다운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뒷모습, 어떤 모습입니까? 화려한 뒷모습이 아니라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는 뒷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사명의 자리를 떠나는 뒷모습은요 아무리 화려한다 할지라도 그 뒷모습이 아름답지는 못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목회자로서 이 성도들의 다양한 모습들을 보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누구나 열심히 합니다. 기쁨으로 섬기기 시작을 합니다. 열심히 헌신하고 충성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이 지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성도들은요 두 가지 방향으로 나타나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열심히 충성하고 헌신하다가 지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어떤 분은요, 마음이 지칠 때 그냥 그 자리에서 내려놓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어떤 분은 지칠 때도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뒷모습이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눈에는 잘 띄지 않지만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 뒷모습이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그러한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그렇잖아요. 아버지의 모습, 어머니의 자리, 또 목장 안에서도 목자로서의 그 뒷모습, 목원으로서의 뒷모습, 교회 안에서도 직분자로서의 그 뒷모습, 인생 속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처음 시작은요 다 멋있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남는 사람이, 끝까지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 뒷모습이 아름다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료주일에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향하여서 이렇게 질문하시죠. 너의 뒷모습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여러분 스스로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뒷모습은 어디를 향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맡겨진 자리를 지키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사명을 따라 걸어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질문 앞에서 우리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있길 원합니다. 주님, 아름다운 뒷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끝까지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여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여러분과 저의 기도가 되기를 원하고, 삶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뒷모습이 아름다운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의 뒷모습을 통해서 먼저 길을 여신 예수님의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은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데 32절 말씀 보십시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 사이에 섞여 걸어가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 뒤에서 너희들 먼저 가, 그런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뒤에서 명령만 하신 분이 아니고요, 앞에서 먼저 걸어가신 분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리더는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닌 거 아십니까? 먼저 가는 사람이고, 또한 먼저 부담을 치는 사람이 리더인 거예요. 먼저 선택한 사람이고, 먼저 외로움을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또한 리더는요, 수많은 오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오해를 견디는 사람인 거 아십니까? 예수님이 늘 그러셨잖아요. 예수님께서 기도를 말씀하실 때 먼저 기도하셨어요. 섬김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먼저 섬기셨고, 또한 용서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먼저 용서하셨고, 십자가의 길을 말씀하실 때 먼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리더십은요, 권위적인 리더십이 아니잖아요. 삶으로 보여주는 리더십이었습니다. 말로만 이끄는 리더십이 아니라 직접 걸어가신 리더십이었습니다. 그래서 조용했지만 강했잖아요. 낮아지셨지만 가장 권위가 있었던 그 예수님의 리더십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길을 걷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낯선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근데 누군가가 앞에서 안내를 해줍니다. 뒤따라가는 사람은요, 그 앞사람이 안내하는 대로, 앞사람이 걸어가는 대로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앞서가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달라요. 내가 어느 길을 택해야 될지, 어떤 길이 안전한 것인지, 어떤 길이 다른 선택인지를 앞에서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근데 뒤에서 따라오는 사람은요, 쉽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 이 길이 맞아? 아니, 저쪽 길로 가는 게 안전한 거 아니야? 아니, 이쪽이 더 쇼컷인 것 같은데? 근데 앞에 서 있는 사람은요, 그 모든 책임을 혼자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가는 자리는 결코 편한 자리가 아닌 거 아시죠? 외로운 자리이고, 무거운 자리이고, 때로는 오해를 감당해야 되는 자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 부모의 자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 직장에서 책임자의 자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앞에서 목자로 섬기시고, 사역팀장으로 섬기시고, 당회원으로 섬기시고, 목회자로 섬기시고, 여러분, 앞서서 가는 자리는 박수만 받는 자리가 아닙니다. 때로는 눈물로 감당해야 되는 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외롭고 무거운 길을 먼저 걸어가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십자가를 지라고만 하지 아니하시고요, 먼저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너희들 고난 감당하기만 해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먼저 고난을 감당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뒤에서 밀어 넣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앞에 길을 여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은혜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가 먼저 죄와 죽음의 길을 건너라, 그렇게 말씀했나요? 아닙니다. 우리 대신 죄와 죽음의 어두운 골짜기를 먼저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먼저 간다, 나를 따르라, 주님이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길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미 길을 열으신 그 길을 우리는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혼자 버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앞서 가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배워야 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우리도 이 각자의 자리에서 말보다 삶으로 본을 보여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들에게 야, 너희들 믿음 생활 잘해, 성경 읽고 교회 열심히 다녀, 이렇게 말로만 하면 자녀들이 따라오겠습니까? 결코 따라오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부모가 먼저 예배자의 자리로 나아가고, 또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섬김의 자리로 나아갈 때 자녀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믿음의 삶으로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리더는요, 하라고 말하기 전에 먼저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롭고 때로는 부담스럽고 때로는 무겁죠. 그러나 주님께서 그 자리로, 그 직분으로, 그 사명의 모습으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요, 앞서가는 사람들의 무게를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리더의 자리는 생각보다 훨씬 무거운 자리인 거 아십니까? 그래서 성도들은요, 리더를 향하여 쉽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리더를 위하여 기도하고 세워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자 섬기시는 거 쉬운 자리 아닙니다. 사역팀장으로 헌신하는 거 쉬운 자리 아닙니다. 왜 이렇고 저렇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세워주는 귀한 모습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이 성경에서도 찾을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세를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로 갈 때, 여러분, 그 길은 누구도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막 쫓아오고 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당황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왜 우리를 이곳까지 끌고 왔습니까? 오히려 애굽에서 있었던 것이 더 나을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모세는 그 자리에서 머물러 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그 길을 감당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주셨을 때 가장 먼저 모세가 지나가고, 그리고 백성들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말로만이 아니라 먼저 길을 걸어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따라가는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 놓은 길을 우리는 걸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길을 여신 길을 우리가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 길에 가장 앞장서 있는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하여 걸어가신 그 뒷모습을 우리는 바라보고 그 뒷모습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앞에 가신 주님의 그 뒷모습, 십자가의 그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나도 그 길을 걸어가야 되겠다 결단하고 그 길을 실제로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바로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뒷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되는 영적인 레슨, 그 길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로 돌아오죠. 우리는 더 이상 예수님의 뒷모습만 보는 데서 멈춰서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뒷모습도
돌아봐야 합니다. 주님은 오늘 여러분과 저를 향하여 이렇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너는 정말 나를 따라오고 있느냐?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를 향하여 너는 정말 나를 따라오고 있느냐? 너의 뒷모습에는 어떤 흔적이 남아 있느냐? 여러분, 먼저 우리의 뒷모습은요, 사명을 감당하는 뒷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각자의 자리로 부르셨죠. 여러분, 가정 안에서 여러분의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서도 여러분의 자리가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도 여러분의 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자리 늘 쉽지만은 않습니다. 때로 무겁죠. 때로 지치죠. 때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느낌이 있을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바로 그 자리에서 주님은 여러분과 저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쉽게 포기하지 마. 내가 너를 그 자리에 세운 뜻이 있다. 주중에요, 두 분의 권사님께서 부엌에서 분주하게 뭔가를 만들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뭐 하시느냐고 그렇게 여쭤봤더니 그분들이 뭐라고 하시느냐면 부활주일에 먹을 김치를 지금 담그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두 분이 3박스 그 배추를 갖다 놓고 김치를 담으시더라고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아무도 크게 주목하지 않는 일이지만 바로 저러한 그 손길을 통해서 우리 교회 성도의 교제가 더 풍성해지고 저분들을 통해서 정말 성도의 교제가 더 따뜻해질 것이다 라고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믿음의 아름다움은요, 앞에 서는 데만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섬기는 그 충성이야말로 참으로 아름다운 뒷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걸어가는 인생의 여정 가운데 부모와 자녀로서 또 믿음의 백성으로서 걸어가는 삶의 여정 가운데 뒷모습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아름다움은요, 화려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끝까지 충성하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는 그 영광은요,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그 뒷모습은요, 나를 드러내는 뒷모습이 아니라 누구를 드러내야 될까요? 누구를 드러내야 될까요? 예수님인 거예요. 여러분, 종려주일에 나귀를 한번 좀 보십시오. 사람들의 환호는요, 나귀를 향한 것입니까? 아니에요. 그 위에 타신 예수님을 환호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면 일이 잘 될 수 있고 사람의 인정과 또 칭찬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요, 그때 조심해야 된다는 거 아십니까? 그건요, 내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사용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요, 내 이름을 남기는 인생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주님을 떠올릴 수 있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뒷모습은요, 좋은 팔로의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뒷모습을 보면서 두 가지 반응이 있었죠. 하나는 놀랐죠. 하나는 또한 두려웠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그들은 곧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따라갔습니까? 아니에요. 보니까 누가 더 큰 자인가 다투었죠. 겟세마네에서 잠들었죠. 십자가 앞에서 도망갔죠. 베드로는 부인했죠. 유다는 배신했죠. 예수님의 뒷모습을 보았지만 아직 예수님의 마음은 담지 않은 모습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 모습이 누구의 모습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의 모습이고 여러분의 모습이 아닙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따른다고 말하면서 정작 붙들고 있는 것이 내 자리일 때가 많지 않습니까? 내 체면, 내 감정, 내 상처, 내 자존심 붙들고 살아갈 때 있지 않습니까? 앞에 가는 사람을 세워주기보다는 뒤에서 가십하고 판단하고 연약한 사람을 향하여서 날카로운 말로 상처를 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일은요, 세상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관계가 어려워지는 이유는요, 언제나 빅 사건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무심코 작은 말 한마디를 던졌는데 그것이 나는 계란으로 던졌는데 바위로 받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뒷모습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말과 행동 속에서 주님의 향기가 나타나고 주님을 닮은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수고하셨어요.
함께 하겠습니다. 제가 동역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 한마디가 다른 사람을 세워줄 수 있고 공동체를 세워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거는요, 우리의 믿음만이 아닌 거 아십니까? 우리의 혀와 태도까지도 바꿔주시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진짜 복음을 받아들인 자,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자는요, 생각이 다를 뿐만 아니라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말과 행동 속에서 주님의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의 뒷모습, 주님의 향기가 가득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국 우리의 뒷모습 속에서는요, 누가 보여야 된다고요? 예수님이 보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뒷모습 속에 예수님의 뒷모습이 보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정전화무가지를 흔들며 환호하는 군중만 바라보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 환호 뒤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묵묵히 걸어가시는 예수님의 뒷모습, 저나 여러분이 이 지난주간 한 주간을 지내면서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뒷모습, 사명자의 길을 걸어가면서 묵묵히 그 십자가의 도를 행하시고 또 주 안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놀라우신 그 역사들을 우리가 묵상하고 경험하고 또한 고백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심령 가운데, 그리고 우리 이번 한 주간 주님 앞에 더욱더 우리의 삶을 드리기를 원해요. 여러분, 지난주간 저녁 집회 그냥 수십 년 동안 했으니까 이번에 또 한다,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나에게 허락하여 주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그 귀한 계기로 나를 부르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갖고 결단하시고 나오셔서 함께 은혜 받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결단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 걸음이, 예수님의 그 걸음이요, 예루살렘 성에 입성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다락방을 지나셨어요. 겟세마네를 지나셨어요. 빌라도 법정을 지나셨어요. 그리고 또한 결국 십자가로 나아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 내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나의 뒷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뒷모습이 나타날 수 있는 그 은혜와 복을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